오늘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 선교사로 굉장히 유명하신 허더슨 테일러라는 분을 잘 압니다. 자, 이분의 그러한 선교하며 일어났던 일화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가난한 그 성도의 집을 신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갓난 아기가 있는데 그 엄마가 병이 들어서 이렇게 누워있는, 그래서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러기에 물질적 도움이 참 필요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가정을 신방하면서 내가 이 가정에 뭔가를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런데 자기 주머니에 이 얘기는 우리가 할 때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좀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머니에 지폐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 10,000원짜리나 지금으로 뭐 50,000원짜리 하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는 지폐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어떤 돈이냐면 오늘이 아닌 내일, 그죠? 내일 내가 점심을 해결해야 될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내일 점심을 먹을 돈이 주머니에 있는 겁니다. 그 지폐 한 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신방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참 내가 이 돈이 조금 잔돈이라도 있으면, 그죠? 잔돈이라도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가면 참 좋겠는데, 얼마를 주고 가면 참 좋겠는데 지폐가 한 장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일 내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라고 신방을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 주자니 어떻습니까? 다 주자니 내일이 걱정되고 또 안 주자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한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때 가끔씩 있을 거예요. 그죠? 주려고 하니까 어떠세요? 다 줄 것 같고, 거기서 이렇게 그 사람 돈 있었어요 하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지폐를 반으로 찢어서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참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늘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질병에서도 노인받을 거고, 그리고 그죠? 가난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속마음과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책망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냐면 그들에게 하늘에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면서 너 자신은 그에게 지폐 한 장도 주려 하지 않느냐? 대체 너는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냐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책망이 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좋은 분이십니다라고 얘기는 해주면서 정작 너는 가지고 있는 그 돈, 그죠? 그 전부 그걸 줄 수 없는 마음이냐라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이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가정에 자기 주머니에 있던 내일 점심값을 다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던 불편함도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된 겁니다. 자, 이튿날 되었습니다. 자, 아침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편지 한 통이 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보면 발신인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낸 편지인지 모르겠고 봉투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까 어제 그저 저녁에 자기가 그 가난한 집에 주었던 그 돈의 3배가 넘는 돈이 그 봉투 속에 들어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발 좀 눈 좀 감고, 그죠?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좀 이런 때는 관심 좀 가지지 마세요라고 혹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그럴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이때는 좀 못 본 척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하나님을 전하고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받은 복음을 굳게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 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받은 복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이 이런 복음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럼 정말 복음의 진리 안에 확고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당부합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성육신이죠. 그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세상의 삶에 대한 지혜, 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세상의 가치, 그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우리가 이 복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주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어줌이 되었다. 즉 죽음의 자리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으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난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란 겁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오늘 분명히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경대로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이 지금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죽으신 주님은 어떻게 됩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안식 후 첫날 아침 이런 시간에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첫날 저녁 때에 그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문은 닫혀 있는데 주님이 들어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닫혀 있다는 표현이 그냥 우리가 문을 닫아둔 표현이 아니라 문을 잠궜다는 겁니다. 그죠? 밖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자, 그런데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시며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그 생명과 은혜를 우리는 굳게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은 복음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겁니다. 복음이 빠져버리면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복음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복음을 받았습니까? 내가 받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셨고 내게 역사하신다. 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의 확신이 오늘 내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게 임하여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깊이 있는 알미 아닙니다. 정말 내가 만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들려진 것일 뿐이고 그냥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님을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아는 것뿐이지 내가 정말 만나지 못하고 내가 정말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죠? 복음을 굳게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한 생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졌듯이 내가 이제 할 일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한 생명으로 세워져가는 삶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돕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했잖아요. 자기가 받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 오늘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썼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전한 겁니다. 그렇듯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그냥 복음을 전하고 끝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너도 구원을 받지만 내게 듣는 그 사람, 너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져서 들은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왜 복음을 굳게 지키며 왜 복음 안에 살아가며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만족이나 세상의 복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안락함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세상은 반대입니다. 늘 서로가 다른 겁니다. 세상에 좀 더 안락하고 세상에서 좀 더 좋은 삶을 원하면 복음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세상의 것들과는 멀어지지만 세상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복음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정말 진실되고 정직하고 의로우신 그 말씀으로 사는지, 아니면 정말 기복적으로 사는지. 그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더라. 예수 믿으면, 그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다더라. 예수만 믿으면 좋은 일이 있다더라. 라는 이런 기복적 신앙. 그런 삶을 더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입술로는 우리가 찬양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죠? 그렇게 늘 찬양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주님 한 분만은 전혀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죠? 입으로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야, 목사가 어떻게 그래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목사도 돈 좋아하고요. 그죠? 목사도 좋은 차 좋아하고요. 목사도 조금 더 넓고 좋은, 그죠? 공간, 안락한 처소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목사도 성공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목사는 다르겠지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저도 입술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다른 것 없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다 거짓된 모습이란 겁니다. 위선적인 모습이란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팔복이 아니라 기복을 따라가지는 않는지, 그죠? 하늘의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땅의 복만 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나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복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복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에 믿는지, 아니면 세상의 복을 위해서 믿고 있는지. 그래도 예수 믿으면 복이 생긴다더라 라고 하는 기복의 삶을 위해서 믿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받은 복음을 굳게 잘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과 함께 잘 동행하며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의 증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에서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뭐 빈 무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시체를 훔쳐갔다, 거짓말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부활의 어떤 이 소리에 대해서 거짓이다, 이건 속임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가 죽었느냐라는 겁니다.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그렇죠? 그렇게 깨어났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거짓과 속임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렇죠? 역사 안에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증명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 역사적 사건, 이 역사적 사실, 이것을 우리가 확증하며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 법칙이란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연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 법칙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살아있으면, 어떤 것이 태어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노쇠화되면 당연히 죽어서 소멸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자연 법칙입니다. 자, 이런 자연 법칙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그것이 정확한데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표현 어떻습니까? 우리 사도신경 고백대로 보면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8번을 보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 사실이었고 역사적 사건이었던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렇게 배신했던 베드로. 또 그 나머지 제자들 어떻습니까? 다 도망갔던 제자들. 그들도 만나 주셨습니다. 숨어버렸고 모른다고 얘기하고 도망갔던 이 사람들. 자기 생명이 소중해서 도망갔던 이 사람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다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악독한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하고 독한 나도, 나 같은 자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도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하죠? 오늘 우리도 만나 주시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바울같이 이렇게 나쁜 짓 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나쁜 짓을 했었겠지만 공식적으로 보여지는 삶에서는 바울만큼 이렇게 악하고 그죠?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만나 주셨다면 오늘 나도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아직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주님 나를 만나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진실됨과 그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주님 정말 나를 살려달라고 그죠? 주님 나 만나주지 않으면 나 죽는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죄에서 씻겨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만나야만 내가 생명 안에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죄로 죽은 게 아니라 나의 죄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고백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 만남이 일어나면 이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주님 나를 만나 주셔야만 죄로 죽을 인생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날 수가 있고 이 구속의 주님을 만나야 영원한 생명의 이 부활의 정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열거한 이 수많은 사람 500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더 버티겠죠. 이 숫자보다. 이때 당시에 숫자는 개념 어떻습니까? 남자만 숫자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겁니다. 이렇듯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죠? 나의 삶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면 내가 만난 분도 있지만 내가 못 만난 사람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도 못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가 참 못 만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못 만납니까? 모태신앙들이 참 못 만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자신의 고백이 없으면 나를 만난 주님의 고백이 자신에게 없으면 떠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손주 손녀들이 그렇게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죠? 주님 제발 만나주시고 주님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나는 이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정말 역사적 사건이었고 역사적 사실이었다 라는 것을 내가 믿는지 나는 정말 못 믿겠다 라고 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못 믿겠다면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나는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 안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 그죠? 이 사명,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의 삶을 나는 살고 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죠? 나는 정말 악한 자였다.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자신을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가 어떤 때 평가입니까? 젊을 때입니까? 아니면 한창 일할 때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노년에 이러한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린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이렇듯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다메섹이라는 그 길가에서, 그죠? 그가 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강권적으로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임한 이 은혜, 이 복음은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습니까?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찾아오실 줄 그는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그가 정말 어떻습니까? 사는 삶이 악한 자였기 때문에. 정말 자기 열심으로 보면 정말 자기 열심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자신이 그렇게 은혜를 입은 까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주의 은혜를 받은 것, 내가 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참으심이 없었다면 나는 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게 뭡니까? 어떻게든 참고 견디고 그죠?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고. 어떤 상황에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와 같이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누구에게서 배운 겁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배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보여주면서 봐라,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었던 것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같이 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셨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전적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교회에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바울같이 나는 정말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오늘 내게 주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바울도 어떻습니까? 자기 과거를 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혹시 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누군가가 내 과거에 얻었던 사건들을 알고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면 그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철천지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우리는 교회가 작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큰 교회는 그렇게 서로가 등을 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공간에 함께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나는 2부 예배드리고 그 사람은 3부 예배드리고 이렇게 막 다 찢어집니다. 얼굴 보는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한 전도회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한 구역 안에 있는 게 싫은 겁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악하게 행동했던 그 모습을 숨기고 싶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왜요? 인간적인 삶은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지만 내 과거를 묻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오히려 자신을 오픈합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드러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혹시라도 내 과거의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더라도 그죠? 그것이 오히려 한 사람을 세우는데 약재료가 되도록 우리가 사용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 자신의 것들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른 것인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같이 자신의 죄를 보시고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신 사명 안에서 부활에 정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남을 통하여서 내가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죽음을 통하여서 옆에 있는 지체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가 드러남을 통해서 가정에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오픈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잘 바라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실패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실패와 고난의 자리에서 그저 시기와 분쟁과 질투와 그 악만 남아있는 그러한 삶이었는지 아니면 그 실패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난의 자리에서 어떻게 했는가?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했는가? 그때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아니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이를 갈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또 실패하고 고난이 오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자리가 또 온다면 나는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죠? 말씀 안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그 나를 만나주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을 굳게 지키시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이 말씀같이 오늘 내가 이 속량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믿음 안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이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이제 우리 가정 안에 남편이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내가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가, 형제가, 부모가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받지 말고, 그죠? 좋은 것은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같이 정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굳게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름답게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제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마다 주님과 함께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귀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